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으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라 드보라의 첫 등장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사기의 장면들과 매우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사사기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 즉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었고 이미 허락하신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다 취하지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핑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적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강대한 나라 하솔을 소개하면서 그들과의 싸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스라엘이 패배 이유로 내세웠던 바로 그 철병거를 하솔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가진 철병거의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려 철병거가 900대였습니다. 거의 1000대에 가까운 엄청난 수입니다. 그러니 앞서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보면 인간적으로는 이 싸움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단지 철병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려 900대나 가진 하솔과의 전쟁이라면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군사력과 철병거의 수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한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기서 안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 유일한 여사사 드보라가 그날의 승리를 이끄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를 가진 강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전쟁이라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당연히 강한 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자, 더 윗세가 있는 자, 더 눈에 띄는 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아마 그 사람은 당연히 남자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을 세우셨고 그 믿음을 통해 철병거 900대를 가진 대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들려주는 이 역설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이 단지 드보라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가장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좋은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승리는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엇이 장애가 되겠습니까? 철병거 900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로 여기는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시며 모든 대적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없는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싸움 앞에서 늘 이런 계산만 합니다. 내가 강한가 약한가? 내 상대가 강한가 약한가? 우리는 그 계산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상하고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변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강함과 약함을 따지고 대적의 강함과 약함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내가 약하든 강하든 적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길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 깊은 낙심과 무력감과 싸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지 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철병거의 수가 아닙니다. 대적의 위세도 아닙니다. 내 능력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인이라도 이기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아무도 그 승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끝내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월터 마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할 힘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싸우라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적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설병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크기를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붙드십시오. 모든 인생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삶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